정말로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요, 우리 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배를 같이 그렇게 드리고요.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연장선인 것 같아요. 우리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할 때 특별히 우리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도 우리 삶의 자리 갔을 때 잘 되지 않잖아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 형통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순간, 고난이라고 여기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귀한 예배가요, 오늘 맥주 감사하니까 또 이거 나랑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보리를 안 심습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 마음 그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마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늘 잊어버렸거든요. 오늘 우리하고 동일하잖아요. 오늘 2017년도 짧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달려온 그 반년, 6개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붙드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만지셨는지 어린아이처럼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맥주 감사, 그런 예배, 감사로 드리는 귀한 예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아마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분명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어려움이, 아픔이, 혼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봐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알고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지금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잊어버리고요. 마음대로 사용하고 어리석게 그 아픔의 시간을, 그 시간에서 헤매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 목적이 있다라면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요, 그 가정이기도 하고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터이기도 하고요, 사명을 주신 그 모든 자리, 우리를 거기에 서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다 생각하고 계신 거죠, 지금? 여기는 웃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안 보여가지고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그래,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하고 계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죽음 뒤에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천국의 삶을,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막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약을 이야기하면 누구를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윗을 이야기해 볼게요. 신약을 이야기해 보면 또 누굴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야, 오늘 말씀 고백했잖아요. 바울이요. 다윗의 삶을 우리 잘 알잖아요. 수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환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온통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연속이잖아요. 바울의 삶은 어떤가요? 그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만난 뒤에 그의 삶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매맞고요, 조롱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온통 이런 것 아닌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절대로 우리 그 자리에 서지 않기 원하는 그 모든 자리에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만났을 때 주신 그 귀한 사명이요, 바울은 그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길에서든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의 사명을 붙들고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찬양함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가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내 마음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것을, 이 감사함을, 이 삶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요,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오늘 우리 이 예배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냥 좋은 소리 듣는 시간 분명히 아닙니다. 현대인의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 예배드림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소리 듣는. 아마 여기 40대 되신 분들은 아마 그 닭고기 수프라고 아마 책을 기억하실래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좋은 생각은 아시나요? 이건 아시죠? 그거 보면서 마음의 위로함, 마치 내가 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남이 한 걸 그냥 대신 마음의 어떤 깨끗함을 좀 누려보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는요, 좋은 것 듣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예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요.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밤에 계속 읊조리면서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와, 얼마나 평안하면
얼마나 있는 자리가 감사하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평안한 쉼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증거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요. 오늘 15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기 다르잖아요. 생김새도요, 마음의 생각도요, 오늘 아침 먹은 것도요, 오늘 이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 마음,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우리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내게 허락하셨고요, 그 구원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그것이 우리가 하나임을, 오늘 말씀도 그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심을 바라보면서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서로에게 고백되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가 누구인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별것 아닌 거 아닌가요? 우리 길바닥에 있는 개미들 우리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어쩌면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것보다도 못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아닌가요? 잘 기억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요, 동일한 위치 가운데 보내셔서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요,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이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뭐가 안 맞지 않나요? 이미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 더 달라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요. 평강을 주신 그 주님이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문제, 어떤 삶의 어려움, 감사하지 못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평강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반복된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안에서요, 어떤 경우라도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뭐가 되냐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말하는 그 언어의 것들로 생각해가지고 잘못 오인하면 안 됩니다. 또한 아무런 생각 없이 됩니다, 됩니다 외치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며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어디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보시면서 다시 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어서는 바라보면서, 아유, 내가 이분이 나한테 뭘 줬다고 감사해요? 아니요. 내가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면요, 내 옆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대가를 치르신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렇게 품어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온전한 감사로 이것이 감사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요, 포도나무 없고요, 감람나무 없고요, 밭에 식물 없고요, 우리의 양도 없고요, 외양간 소도 없어도요,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움을 고백했던 그 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는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는 것도요, 우리의 감사의 삶을 담아서요, 그냥 가사 띄어진 대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찬양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담아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기도함도 우리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읽는 것으로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을 기억해 하시는,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더 크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 삶이 이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의 삶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요,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노 목사님의 설교 중에요. 이런 글이 생각나요. 누가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은 아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잘 모른다고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래요. 그럼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래요. 그럼 축복은 어떨까요? 축복은요, 감사할 때까지 그의 것이 아니래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래요. 돈 많이 벌어놓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돈 내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식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뒤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송담교회에서요 19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어른들이 감사했던 귀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교회 벽돌 붙들고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의자 붙들고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그러시죠?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교회라고요.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성전도 그 고백함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새겨드리셔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도사 시절에 많은 노권사님들, 많은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 겨우겨우 정말 일하다가 이 흙 묻은 걸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벽돌 만지면서 교회 의자 만지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벽돌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볼품없는 의자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오는 그 발걸음,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감사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무것도 없진 않나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모든 것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모든 것들, 부족한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 또한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검사절이 그런 거잖아요.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요, 오늘 서 있는데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고요, 다시 바라보는데 아직 내가 가지 않은 그 길, 계획하였지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길,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고 또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요, 이게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귀한 감사의 고백이. 기도하겠습니다.